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로 처형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로마가 죄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인 몰약을 탄 포도주, 마태복음에서는 쓸개즙을 탄 포도주, 마취제입니다. 15cm가 넘는 대못이 이제 죄수의 신경 조직을 파괴하고 뼈를 부러뜨리고 근육을 찢고 엄청난 고통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넸는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원래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인데 나의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과 형벌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조금도 감하지 않고 마취나 진통제에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뭐라고 부르짖는가 봤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또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하고 계셔요? 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남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이사를 거역하고 역모를 꾸미는, 밀란을 꾸미는 정치범으로 모함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침을 뱉고 수고도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부어대고 저주를 퍼붓고 사람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 편이셨어요. 그래도 당신의 아들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지렉을 짜내며 기도하실 때 남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을 부축해 줬어요. 그렇게 모두가 버려도 끝까지 예수님 편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만큼은 엔카탈리포 잘라버리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엔카탈리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 조그마한 구명보트가 줄 하나를 의지해서 동동동 거리면서 가는데 저쪽에서 그 남은 마지막 한 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남은 생명선, 이 생명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라버립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공의란 죄를 봐줄 수가 없는 성품입니다. 어물쩡, 대충 넘길 수가 없는 성품이 공의예요.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하도록 끝까지 따라가는 게 공의입니다.
그럼 죄값이 얼마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값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사망이래요. 죽어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바늘도둑, 소도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이에요. 바늘도둑도 죄고 소도둑도 죄고 모든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값은 사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될 이 사망이라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 이 오른손은 내가 못에 박힐 테니까 왼손하고 발은 좀 봐주시오. 이렇게 타협하면서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까지 거절하면서 죄가 주는 모든 고통, 죄가 주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 사망이라는 값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한 푼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떠나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떠나도 마지막 남은 한 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한 푼이 엔카탈리포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닥을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닥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바닥이에요. 그게 진짜 바닥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바닥이 아니고, 승진해서 누락되면 바닥이 아니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바닥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닥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가 바닥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바닥까지 간 게 아니라면 우리는 바닥 아직 안 친 겁니다.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면서까지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더니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모든 죄, 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 오늘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과 모레 글피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까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죄를 어떻게 봐요? 그 죄를 어떻게 용납해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죄덩어리인데, 죄인데, 그래서 엔카탈리포 잘라낸 겁니다. 죄덩어리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암덩어리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죄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엔카탈리포 한 거죠. 왜 나를 버리신나이까? 죄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시지만 잘라내신 겁니다. 거기까지, 그 바닥까지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십자가에서 할 일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테텔레스마이.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이 행진 집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받아냈다. 내가
It all paid off.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면서까지 그 죄로 인한 형벌과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거절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레위기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숫송아지의 피로 갚은 거 아니에요. 순염소나 순양의 피로 갚은 거 아니에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피로 갚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갚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계속해서 우리는 또 죄 짓고 살 건데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을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죄까지도 다 갚아주셨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은밀하게 했던 죄를 다 갚아주셨다고? 안 믿겨지는데? 자, 이제 믿겨질 만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가 정말 다 지불되었는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7절, 3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이에라는 말은 앞에 진술된 말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앞에 진술된 말이 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심장은 끝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에, 그러자 그것 때문에 all paid off, 다 갚았기 때문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다 지불됐으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이 뭐죠 도대체? 자, 성막을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성소라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하냐면 영어로 Holy of Holies,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그 정도로 거룩한.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모세의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성소만 있어요. 법궤만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럼 대제사장은 원한다고 다 들어가요? 아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얼마나 가볍길래 찢겨졌을까? 휘장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번역에 커튼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찢겨졌구나. 커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커튼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휘장을 만들 때요,
24개의 실로 꼬아가지고 한 개의 줄이 만들어지는데 이 24개의 실로 꼬아진 한 개의 줄이 72개의 줄과 만나서 다시 또 꼬아서 만들어지는 줄이에요. 이게 휘장의 길이가 22m입니다. 그리고 휘장의 높이가 11m예요. 아파트로 따지면 약 5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휘장의 두께가 24개의 실로 딴 72개의 줄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 휘장의 두께가 15cm입니다. 기록에 보면 이 휘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빨아요. 물속에 담아요. 그러면 휘장이 이제 물을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무거워지겠죠. 휘장을 옮길 때 몇 사람이 도굴이 됐냐면 제사장 300명이 도굴이 됩니다. 이런 휘장을 누가 찢어요? 사람이 누가 찢어요? 코끼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완력으로는 휘장을 아래에서 위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휘장이 어디서 찢겨지냐면 위에서 아래로 찢겨져요. 누가 찢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숨을 딱 거두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문혁 집사님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체크아웃한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됐다. 이에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공개됐던 은밀한 공간, 지성소가 이제는 1년 365일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래 내가 죄가 있는 죄로 지성소를 보았다가는, 지성소에 갔다가는 죽어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죽으니까 내가 이 휘장을 잘라냈으니까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왜 안 죽어요? 다 지불됐으니까. 죄값이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완벽하게 지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정말 지난날 얼마나 참 부잡하게 살았고 얼마나 추악한 죄의 덩어리를 알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휘장을 지나 다음 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이 지성소 안으로, 이 거룩하고 은밀한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성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사건이죠. 본래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에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형벌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이 그 형벌을 다 받게 했어요. 네가 손목사의 죄를 좀 대신 짊어져야 되겠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네가 손목사 대신에 침뱉음을 좀 받아야 되겠다. 네, 아버지, 마음껏 제게 침뱉으라 하십시오. 네가 손목사 대신 좀 못 박혀야 되겠다. 제 양손과 양발을 다 못 박으십시오. 네가 손목사 대신 맞아야 되겠다. 제 살갗을 다 찢으라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손목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손목사의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손목사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손목사의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목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그 죄값을, 죄의 형벌을 조금도 감하시지 않기 위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해면의 적심, 해면은 스펀지예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그것도 안 마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서 줬다, 예수님에게 줬다라고만 되어 있지 예수님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손목사를 만나고, 목사님 이것 좀 드실래요? 맛있어요 하고 저에게 소주병을 건넸어요. 그럼 제가 얼떨결에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거예요, 마신 거예요?
리시브입니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마신 게 아니라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제가 찾아봤는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번역 중에 NLT라고 하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테이스트, 맛을 봤다. 드링크가 아니에요. 아니 입에다 갖다 대니까 어쩔 수 없이 맛은 볼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준 게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야, 저 양반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 주신 거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들이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댄 것은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갖다 줘요. 조롱할 목적으로 건네준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어떻게 벌컥벌컥 기다렸다는 듯이 마셔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도 해면에 적신 신포도주를 끝까지 거절하셔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그렇게 힘드신데도 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보루, 하나님 아버지마저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죄송합니다. 누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야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 잡으셨던 손을 잡으셨던 손을 놓은들, 왜 내 손을 놓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만큼 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언제고,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라고 하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시고 그 아들이 마침내 모든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후에 결국은 숨을 거두셨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숨을 거두시고 한 몇 분 지나서가 아니라 숨을 거두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성소의 휘장을 15cm가 넘는 이 두꺼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오라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달려와요. 아직도 저는 돼지똥을 치우다 돌아온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온갖 죄의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데도 아버지는 저를 달려와 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제 옷은 여전히 누더기 옷이에요. 꾸정물 옷이에요. 그런데 제 이 옷을 벗기시더니 당신의 새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나는 아들이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새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아들이라는 권위예요. 저의 이 맨발을, 새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해요.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거니까 나와 아들과의 관계는 다시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화목제를 드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당하신 거예요. 어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없었어요. 바라바, 강도 바라바 예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고,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희롱을 했어요. 예수님 양옆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남은 숨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그분, 원하시면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그분이 처참하게 쇳덩어리가 돼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하여 저 태양도 가장 찬란해야 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에 보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짜잔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를 드린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철저하게 실패해요. 얻어맞고 두드러맞고 벗김당하고 모욕당하고 희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황망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 저주의 자리, 그 비톡의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같이 보이는 그 자리인데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지나간 사형의 모든 과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죄인의 몸으로 숨을 거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 39절 말씀 성도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감정이 없나요? 예수님은 화도 안 나나요? 분통이 안 터지나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힐 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셔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원통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고 이제는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인데 거기서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이 쭉 지켜보고 내린 결론, 이분은 죄가 없구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찌 백부장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뿐이겠냐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끔 해서 마침내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면서까지, 그래서 이제는 그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지성소로 돌아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심할 사람을 어찌 로마의 백부장만 기다리시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찢겨진 성소의 휘장을 지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할지라도 본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다달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과 맞받고 성소의 휘장을 찢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내가 지성소로 안 나가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 경배를 하진 않는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코로나가 뭐란 말입니까?
팬데믹.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온라인이면 어떻고, 오프라인이면 어떻고, 본당에서 드리면 어떻고, 지금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또 어떻습니까? 당신의 그 거룩한 피를 그 험악한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마침내 나를 위한 모든 죗값을 다 지불하사 숲을 거두시고 성소의 휘장을 잘라내신 예수님.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걸 기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거구나. 나를 지금까지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겠구나. 진실로 나는 사랑받는 자녀구나.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활짝 열린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앞으로 가 내 온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흠뻑 받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마스크를 쓰고 있든 아니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든 현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코로나가 뭐며 팬데믹이 뭐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죗값을 지불하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이것이 휘장을 찢으면서 지성소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깨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찢으시듯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가세요. 탕자가 그 아버지 품에 안기듯 안기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 가슴에다가 콧물도 묻히시고 그냥 때도 묻히시고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꾸정물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과 맞바꾸며 휘장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달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열린 베델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